주를 알게 하소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고 주를 안다고 속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제가 주님보다 앞서서 지나치게 설교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만 드러나게 하소서. 주님, 사람을 기쁘게 하여 주의 말씀을 빼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회개하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음을 알게 하셔서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회개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면죄부와 같은 거짓말에서 다른 복음인 줄 알게 하셔서 온 땅에 퍼져 있는 다른 복음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부담 없는 예수, 편리한 교회, 재미있는 교회,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회개하여 예수만 찾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의지합니다. 오늘 구원의 기회, 회개의 기회 되게 하셔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구합니다. 주님만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최근에 새벽 기도와 주일날 누가복음 19장을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러 간다는 거예요. 왕위를 받아가지려고 먼 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왕의 모습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분은 승천하셔서 왕위를 가지고 오시는 분으로 그렸죠. 그런데 종 10명에게 10문화를 나눠주었어요. 나눠준 다음에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승천하신 다음에 주의 모습인데, 그 다음에 인간들의 반응을 설명합니다. 오늘 주보에 읽은 대로, 그런데 그 백성이 그 왕위를 가지러 간 귀인을 미워해서 메신저를 보냈다는 거예요. 보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왕위를 가지러 간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이 누가복음 19장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수수께끼 같았어요. 어렵다. 그리고 너무 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갈 때는 10명의 종에게 다 똑같이 한 문화씩을 주었어요. 그러면 공평하시고 사랑의 주님 같은데, 그런데 그들에 대한 반응이, 우리는 당신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도 우리는 그 사람이 왕됨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렇게 마쳐요. 우리 27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왕위를 가지러 갈 때는 모든 종들에게 동일하게 한 문화씩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한 문화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으로 장사할 수 있는, 그러한 투자하고 장사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이에요.
그렇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그가 돌아오기 전에 인간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메신저를 보내서 왕위를 받으러 갔는데 거기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왕됨을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에 인간은 반드시 회개해야 될 이유입니다. 인간이 회개해야 될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는데 우리가 하나님됨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의 회개하지 않은 상태, 하나님을 모르는 자연적인 상태, 이것이 천국에 갈 수 없는 이유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가 지금 죽으면 천국을 갈 수 있는 상태입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구원의 조건은 두 가지이고 그 중에 예수께서 최초로 설교했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한 것이 예수님의 첫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전한 첫 메시지는 회개하라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자기는 평생에 두 가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무슨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 두 가지예요. 회개와 믿음이에요. 회개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것이 지난 주일까지 설교했던 사도행전 8장의 마술장이 시몬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또 할 텐데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전달되면은 이 말씀을 여러분의 친구 목사, 친구 장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오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마술장이 시몬은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의 빌립 집사님이 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마술장이 시몬은 그는 마술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가 믿음 자체가 거짓이란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는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도대체 빌립 집사가 전했던 것은 무엇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무엇을 세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지 몇 달 안 됐어요. 지금 이 사건은 지금 그 한 해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것을 직접 들은 거예요. 예수가 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데 그 3일 뒤에 부활했다는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뒤에 그분은 감람산에서 승천했다고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마술장의 시몬은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믿고 세례를 받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예루살렘에서 사도 베드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성령 세례를 보게 됐어요. 그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보면서 그의 속에 그의 상태가 드러났어요. 그는 돈을 주면서 말하기를 내가 안수하면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성령 받게 됐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보기에 초신자가 모르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초신자한테도, 그는 믿고 세례를 받은 초신자인데 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을까요? 너는 악독이 가득하다. 너는 너의 돈과 함께 망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심해 보이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 막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화가 나서 말하는 게 아니죠. 베드로가 말해요. 너는 이 도와 로고스, 너는 이 로고스란 말은 구원과 연관된 진리를 말해요. 너는 이 로고스와 관계가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마술장의 시몬은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를 따르고 연합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중세 카톨릭 때부터 지금까지 오늘날 수많은 현대 교회는요, 지금 상태로 믿고 세례를 받으면 다 천국 간다고 해요. 그러나 이상한 점은 있습니다. 뭐냐면 믿고 세례를 받으면 천국 간다는 말은 있는데요, 오늘날의 구원의 설교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듭남의 설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믿기만 하는데 거듭날 수 없습니다. 도대체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건데요, 어떤 사람을 거듭나게 하겠어요? 그것은 회개가 잉태하여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이삭이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는 자에게만 생명이 일어나요. 그것이 뭐냐면 베드로서에는 베드로가 말하기를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씨앗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평생 교회를 다녀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져서 그 말씀이 잉태하여 거듭남, 출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평생 교회를 다녀도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이게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리 지나도 현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이 회개할 것에 대해서 크게 죄와 자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죄랑 부닥치는 것이 재물과 자아예요. 예수님의 설교의 다의 주제는 이거예요.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 청년 이야기처럼 첫 번째 드러나는 것이 더 쉬운 거예요. 재물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형제 사이에 싸움하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형제인데 장난감 누군 있고 없으면 싸움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아야 될, 거듭나야 될 상태예요. 주께서 가정마다 말씀과 기도로 가르쳐서 어려서부터 우리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상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스펄전 목사님은 할아버지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그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사택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10살이 되어서 15살이 될 때까지 알게 된 거예요. 나는 새 생명을 얻지 못했구나. 그 당시에 이미 스펄전 목사님은 스펄전 목사님에 대해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6살 때 스스로 철로역정을 처음 읽게 돼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100번이나 읽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은 인류 역사에 성경책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에요.
인구가 증가되기 전의 이야기인데도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철로역정이에요. 오늘날은 안 봐요. 왜 그러죠?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사람에겐 더 이상 다른 책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책 다음으로 철로역정을 읽고 어린아이부터 가르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용 철로역정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철로역정을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처음 들려줬을 때 그가 한 1000마디가 기억이 나요. 철로역정을 읽더니 그거 한 말이 이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받은 게 아니라 이제 시작한 거네, 이랬던 말이 기억이 나요. 어린아이지만 알게 된 거예요. 철로역정을 읽고 나니까 아니 구원 받았는 줄 알았는데 이제서야 구원이라는 게 시작된 거구나. 그리고 구원을 잃어버릴 만한 일들이 많구나. 그래서 솔로몬이 말한 잠언에서 지혜의 근본은,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요, 회개는 무엇인가를 말하려고요. 회개는 뭐냐면 그분이 왕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도 우리가 이미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떠한 죄로도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노인이건 어린이건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는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깨끗하게 말씀하시는 분은, 그렇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초신자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초신자만이 아니라 목사인 사람, 장로가 된 사람들도 안 해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정말 죄송한 것은 제가 지금은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주님의 징계와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만나면서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만 해도 수많은, 거의 다 목사들이 지옥 가는 것을 직접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부끄러운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저희 교회를 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송한 것이, 말할 수 있어요. 저에게 물어봐 준다면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말하지 못했어요. 예수님보다 성공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공과 재물을 위한 발판일 뿐인 거예요. 저는 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행복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많은 주부들은요, 예수님보다 자기 자식이 더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알지도 못했고, 저도 그 당시에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전 지금 정말, 저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목사임을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건 노인이건 다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주님이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이것을 이스라엘의 나라가 멸망할 때 선지자 이사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는 그 나라가 멸망하는 절망 속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가장 잘 말하고 전하신 분이에요. 우리 성경을 안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3, 4절을 읽고자 합니다. 이것이 동일하게 오늘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에 말한 것과 동일해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씨앗이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떠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이것이 선지자 이사야 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을 것이다,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행악의 종자요 허물진 백성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자기네가 죄를 졌는데도 지금 하나님이 나라를 멸망케 할 만큼 진노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무지한 죄로 인하여 우리가 멸망이 될 때까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도 복음이 없이는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 교회에 유행하고 있는 자기 영성, 여러분, 그건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성찰, 자기의 영성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노아는 외쳤습니다. 노아만 선지자 이사야처럼 알게 됐어요. 노아가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노아에게 보이신 것을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바가, 생각하는 바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으신 것을 후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물심판으로. 그래서 물심판을 하겠다는 그 메시지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노아의 조카도 많았어요. 노아의 동생들, 노아의 친동생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노아의 친동생과 조카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이었던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것은 의의 도라고 했어요. The preachers of righteousness. 노아가 맡은 것은 의의 도예요. 왜요? 인간은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은 먼저 회개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뭘 전했겠어요? 타단하죠.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해야 될 이유의 기준은 뭐예요? 의예요. 여러분, 노아의 동생들, 노아의 조카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아, 형은 의인이, 그래, 형은 의인이야. 인정해. 그래, 형은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해. 인정해. 그건 너무 심해. 어떻게 하나님의 속성이 의밖에 없나? 하나님은 사랑이 없어? 여러분, 그렇게 노아가 120년 동안을 외치면서 방주를 5년 동안 만들어 놓은 동안에 누가 받았어요? 여러분, 그들은 노아가 맡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은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다 있었어요. 다들 이런 거죠. 노아는 너무 심해. 의밖에 몰라. 어떻게 당신은 입만 열면은 심판과 의만 말해. 하나님은 사랑이 없나? 하나님은 의밖에 없나?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3년이 넘게 회개의 복음만을 전하고 있어요. 다들 똑같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아니, 성경에 재림, 휴거, 성령 세례 여러 가지 주제가 많이 있는데 성경에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에 왜 다른 주제는 말하지 않고 회개만 말하는 교회라고 비방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뿐이에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그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노아와 동일해요. 노아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물에 빠져 죽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만 전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의 유아교육학과와 심리학에서는 있잖아요. 애들한테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애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을 많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아담 이후에 카인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속성은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의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서만 만나니까 많이 부닥치죠. 여러분, 집에서 부부도 부닥치고 자식들도 많이 부닥친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로는 사랑한다고 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람은 사랑해주면 해결되지 않아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의예요. 의가 깨달아질 때에 잘못을 깨닫고 의를 깨달았을 때 책임을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부닥칩니까? 뭐 부부도 자식도요, 사랑은 한대요. 그러나 여러분, 왜 집에서 다툽니까? 책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지지 않는다는 말은 또한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이 책임지는다는 말이고 그것이 의를 깨달은 자예요. 이것이 회개하는 자예요. 여러분, 가정이 사랑이 넘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이게 세상의 메시지예요. 세상은 사랑만 가득 차면은 행복해지는 줄로 알아요. 거짓말이에요. 아담은 직장에 대한 고민이 없었습니다. 아담은 돈 걱정이 없었어요. 아담이 살던 데는 헬라어로 파라다이스예요. 에덴 동산, 그 동산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다이스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지은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은 사랑밖에 없었어요. 그에게는 직장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완전한 사랑을 받은 아담은 주님을 거역했어요. 주님을 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도대체 뭐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싸움하거나 자식과 다투고 책망을 해도 자식이 못 받아들이면 뭐라 그래요?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켰는지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가정에서 그리고 각자 하나님 앞에서 있잖아요. 책임져야 될 것을 책임지고 마땅히 순종해야 될 것을 순종하는 것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답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성 앞에 어떤 비극적인 삶, 불행한 삶을 살아도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지금 노아의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설교 다 했습니다. 뭐 더 길게 할 거 없습니다. 동일한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회개할 게 안 느껴지죠. 그 주님이 두렵지 않죠. 그리고는 여전히 우리가 왕이죠. 이게 문둥병은 손과 발이 썩어져 나가도 안 느껴지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죄사함을 얻지 못하고 온 존재 속에 죄성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가 계속 말해요. 나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양털처럼 희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큼 제대로 사는 것 같아요? 회개할 수 있는 예수의 보혈의 피에 씻혀져서 흰 눈처럼 하얘지는 조건은 딱 한 종류밖에 없어요. 주님, 저는 주님이 왕됨을 원치 않는 주님 보시기에 원수입니다. 이것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마술장의 시몬처럼 죽을 때까지 말해요. 사도 베드로에게도 말대꾸하듯이 이렇게 해요. 사도 베드로, 당신은 참 성질이 급하네. 나는 예수 믿는다니까. 나 빌립 집사님과 함께 예수 믿고 복음을 듣고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이거는 모르고 너는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너는 악독이 가득하다. 너는 이 도와는 관계없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도와 관계 있어요. 나도 예수 믿고 나도 세례 받았어요. 이것이 오늘날의 거짓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은 회개하여 내 속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자가 다 퍼진 것처럼 암이 온 세포를 통하여 임파선을 통하여 온몸의 암이 다 퍼진 것과 동일한 사람, 죽음밖에 없는 사람, 이럴 때만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눈과 같이 양털처럼 희어지며 성령으로 거듭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만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아닌 증상을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우리가 평생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다 지옥 가냐고 말하냐고.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면은요, 말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있잖아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의지해요. 그래서 이렇게 매주 예배를 드리고 11조도 하고 교회 생활을 남에게 비방 안 받게 잘 살아왔는데 하면서 나오는 게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요, 주님 앞에서 나의 공로가 나와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믿어야 이 믿음이 이 등불이 꺼진 어리석은 처녀처럼 주님 갈 때까지 기름이 모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건강이 망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재정의 위기가 앞으로도 올 것만 같습니까? 그거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전적 타락을 깨닫는 회개, 그 회개가 있는 사람은 다른 게 들어오지 않아요. 자식이 유괴당했을 때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전심으로 되지 않으면 주님 보시기에는 전무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전기선이 모자라서 선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켓가 99%까지 전기선이 닿아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준은 90%의 전기를 이렇게 전기선을 연결했다는 게 아니라 붙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 말하는 구원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전부가 아니면
주님은 전무라고 말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아니에요. 복음서에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한 말씀은 고쳤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바꿨어요. little faith로.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unbelief, 믿음이 없는 자들로 되어 있어요. 풍랑 칠 때는 너희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경을 고쳤어요. 지금은.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없느냐 이렇게 말해요. 어디서부터 없냐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더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뭐 큰 소리를 친다고 이 말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화를 잘 든다고 설득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설명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단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깨닫는 사람, 이것뿐입니다. 이것은 똑똑한 것과 관계없습니다. 어린아이건 노인이건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면 거듭난 자는 주님을 순종하는 것만이 기쁨인 거예요. 중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과 동일하게 거듭난 자에 대한 그림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를 먹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매일 봐요. 기적이죠. 사람들은 지금 부르는 찬송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주님이 만나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그런 찬송가도 이미 변질된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민수기에 보면은 거기에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렇게 주님을 바라본 자만 거듭난다는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약속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여보낸다고. 40일 동안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을 보낼 때 주님은 1년 동안 약속했어요. 성막을 만들어 주시고 천국의 모형인 성막을 만든 다음에 이제 12 정탐꾼이 갔다 왔습니다. 근데 갔다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들어가면 죽는다. 철병거가 있다. 그리고 아낙 자손 네피림이 있다. 들어가면 죽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진지하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었어요. 주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가정의 문제건 재정의 문제건 이 세상에 어떤 문제 속에서도 있잖아요.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이 순종하면 승리를 얻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면 죽는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그날 12 정탐꾼을 그날 전염병으로 죽였어요. 왜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그들에게 진노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들이 다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때까지 죽어가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실어버린 것을 알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회개의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상태는 의로만이 알 수 있어요. 의는 우리가 지켜야 될 책임, 순종 이런 걸 말해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진 거, 거짓말한 거, 살인한 거, 간음한 거 이런 거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는요, 마땅히 행할 바를 하지 않는 게 다 죄예요. 선을 할 수 있는 걸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게 죄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는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말해요. 저 원수를 손과 발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던져 죽이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는 회개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해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평생 예수 믿는다고요? 나는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는다고요? 마술장의 시몬도 그렇게 믿었어요. 회개하지 않은 증거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는 거듭남에 대한 책자도 없어요. 설교하는 목사도 거의 희박해요. 왜냐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설교를 하니까 위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지옥 같은 인생, 모든 실패밖에 없는 인생, 그 속에서도요, 주님이 원하는 건 회개예요. 회개한다면 혼인잔치에 포도주의 양이 모자라도요, 주님은 순종할 것을 말씀하세요.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주를 순종하는 자에겐 물로 포도주를 바꾸십니다. 이게 전능하신 주님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불행한 상황, 실패와 불행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요, 저주 같은 인생을 살지라도요, 단 하나예요. 예수의 왕됨이 회복되는 자, 예수가 내 삶의 왕 되시길 바란다는 것. 다른 사람에겐 왕이 안 돼도 내게 예수님이 왕됨을 살게 된다면 다니엘처럼 바벨론이 다른 왕이 있을지라도 내게는 예수님께 왕이 될 때에 주님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전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요?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지금 평생 예수 믿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지금 대강 예수 믿으면서 진노만을 쌓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아처럼 의의 도, 세례 요한처럼 의의 도, 이사야처럼 의의 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전한 것도 의의 도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입니까? 거짓말하지? 거짓말이에요. 왜 사랑의 설교를 전했는데 왜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은 사랑만 설교했어요. 그러나 사랑만 설교한다고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죽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전한 모든 말씀은 의의 도였어요. 기도하겠습니다.